여러분 최근에 혹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거짓말에 화가 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거짓말 탐지기가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진실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10계명 중 제 9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할 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신체 변화, 호흡 패턴이 달라지고 맥박과 혈압이 변화되고 땀 분비량이 변화되는 것들을 감지해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별하는 장치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1885년 이탈리아의 범죄 학자 롬브루조가 처음으로 수사에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은 신문할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조하거나 대질 신문할 때나 용의자 같은 사람 혹은 증인을 이렇게 가려낼 때 얼굴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적외선으로 감지하는 장치, 그리고 음성 인식 장치를 이용해서 음성의 미세한 변화까지 잡아내고 심지어는 뇌파의 변화까지 읽어내는 매우 섬세한 기계가 보완됐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잡아내려는 인류의 노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 역사가 깁니다. 고대 중국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범죄 혐의자에게 마른 쌀을 입에다 넣어준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을 건 다음에 그 쌀을 뱉게 해서 이 쌀이 많이 젖어 있으면 무죄, 또 젖어 있지 않으면 유죄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때 우리 신경계통 중에서 침샘 기능이 억제된답니다. 그래서 침이 분비가 적어진다는 것에 근거해서 아마 그런 것 같다. 현대에서 그렇게 풀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어떻게 보면 참 신뢰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지만 아무튼 고대 사회에서도 거짓말을 참으로 많이 했고 거짓말을 잡아내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거짓 증거라는 단어는 재판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죠. 이스라엘은 마을마다 고유한 법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구성원들은 토지를 소유한 그 마을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어떤 쟁점이 되는 문제가 생기면 성문 앞에 모여서 토론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는 증거보다는 아무래도 증인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라 죄 지은 자를 무죄로 만들기도 하고 죄 없는 자를 유죄로 만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을 증인에 의해 죽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될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부도하지 말라. 재판을 할 때,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거짓 풍설 퍼뜨리지 마라. 그리고 위증하지 마라.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너무 편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엄중히 명하셨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증언에 의지하여 섣부르게 판단하지도 말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에 근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신명기 19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련한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주인의 입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주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혹은 3사람의 증언을 듣도록 신중을 기하라 하셨습니다. 이 9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법정을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9계명은 말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의 뿌리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거짓에 익숙합니다. 학력, 위조, 위장, 전입, 허위 기사, 다운 계약서, 이중 장부.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거짓말의 다른 형태들입니다. 위증, 유언비어, 과장, 허위 진술, 아첨, 험담. 이 역시도 거짓말이 부리는 신하들입니다. 공직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정도는 아주 가벼운 듯이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오늘날 이 구계명은 다시 들려져야 할 계명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은 말하는 그 사람의 존재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 안에 그 사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말도 믿어줍니다.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막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결국은 말로 표현합니다. 말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의 언어 생활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편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다양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지는 아주 큰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다소 조악하고 어설프지만 또 믿게 되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또 조용히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그런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아주 사소하지만 아주 요란하게 힘들게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이 만들어낸 거짓말도 있고 실제적인 관계 속에 나타나는 아주 세밀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에는 아주 독특한 특유의 속성이 있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시간 속에서 몸집이 불어납니다. 거짓은 거짓에 의해서만 보호됩니다. 그래서 거짓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시간이 흐르면서 거짓을 계속 불러내고 동원해냅니다. 그래서 거짓은 반드시 몸집이 커지기 마련이고 다른 거짓을 부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거짓이 시작되면 거짓은 계속되어집니다. 또 같은 맥락 속에서 거짓은 시간 속에서 더욱 과감해집니다. 거짓은 확신에 찬 목소리를 타고 근사한 얼굴을 통해서 또 멋진 배경 속에서 자라나고 과감해집니다. 거짓은 매우 당당하게 진실을 공격하고 진실이 입 다물도록 늘 협박합니다. 거짓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진리를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짓이 그런 속성을 가진 이유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왔습니다.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 태어난 거짓은 진리를 끝까지 공격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직전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에서도 거짓 증언이 난무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7절 읽으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얻지 못하니 거짓 증거하는 자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느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들은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진리를 죽일 때는 반드시 거짓이 필요합니다. 거짓은 결국 진리를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던 거짓이 진리를 공격하던 거짓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오늘날까지 살아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거짓과 타협을 잘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내게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진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내게 고통 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외도를 해도 좋으니 나만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태도는 나만 고통받지 않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있든 말든 나만 고통받지 않으면 되니까 제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매우 비겁한 태도입니다. 나는 나의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 평안으로 그냥 살겠다라는 아주 비겁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진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희망 고문이라도 좋으니 지금은 그냥 다 덮어쓰고 싶어 합니다. 막연한 희망을 갖고 싶어 하고 그냥 거짓 속에 숨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보는 것이 두려워 망상이라도 좋으니 그냥 숨어버리고 덮는 것으로 타협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거짓과 타협하곤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또 거짓 속에 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짓 앞에 서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짓밟는 데는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가 그러하듯 거짓말 역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거짓을 사용했으니 대가를 치르라고 어이없게 또 다른 대가를 요구합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 대가 중 하나입니다. 거짓은 그래서 타인을 기만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짓말하는 그 당사자를 기만하기 시작합니다. 거짓과 진실, 진리까진 아니어도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이 참이라는 착각 속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듯 그 사람도 내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이렇게 믿음을, 신뢰를 먹어치웁니다. 사실 친절한 거짓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함이 담긴 거짓말이 해악이 되지 않는 때는 그 말 뒤에 뿌리 깊은 진실이 있을 때입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자녀를 향해 혹은 배우자를 향해 네가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실제 다른 사람보다 당신이 최고라는, 네가 제일 잘한다, 최고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게 있어서는 네가 누구보다도 최고다 라는 진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힘겹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팍하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적나라하게 그의 잘못을 말해주고 지적하는 것만이 진실은 아닐 겁니다. 그가 비록 많이 성격이 모나고 괴팍하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더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그것이 더 큰 배경의 진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함도 있고 아직 자신을 직시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또 다른 큰 배경의 진실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로 거짓말 탐지기를 고안해낸 것을 보면 거짓을 말할 때 분명 신체적인 변화가 뒤따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육안으로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든가 초조해한다든가 말을 더듬는다든가 어떤 증상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다 맞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거짓을 말할 때 신체 일부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해 거짓이 신체 일부를 지배한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은 그렇게 우리의 신체 일부를 지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를 지배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현실을 수용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늘 거짓 속에 숨어서 가짜 평안 속에서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마틸드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자신은 좀 더 호화롭게 살고 싶어 했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평범한 하급 공무원의 아내가 됩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산 거죠. 화려한 삶을 꿈꿨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늘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하고 있는 부서의 고위 관리가 파티에 초대를 했습니다. 마틸드가 얼마나 좋았는지 뛸 때 기뻐하며 파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진 비상금으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드레스도 마음에 들고 기분도 너무 좋은데 장신구가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심하던 차에 부자 친구 포레스티에로부터 아름답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립니다. 아름다운 옷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파티를 아주 행복하게 파티장에서 아름답고 품위 있게 즐기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온 마틸드는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틸드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똑같은 것을 구매합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도 다 쓰고 심지어는 빚까지 내서 그 목걸이를 산 것입니다. 그 빚을 갚는데 자그마치 10년이나 걸립니다. 그 아름답던 얼굴도 고된 노동으로 너무 급작스럽게 늙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래서 자신이 새롭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줬던 포레스티에를 우연히 만납니다. 포레스티에가 마틸드에게 왜 이렇게 못 본 새에 얼굴이 많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자 마틸드는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때 내가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새 목걸이를 샀다는 것, 그 목걸이 값이 너무 비싸서 힘들어서 빚을 냈고 빚을 갚느라고 10년 동안 고되게 노동했다는 것을 포레스티에게 말했습니다. 듣는 내내 포레스티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다 듣고 나서 마틸드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그때 그 목걸이 가짜였는데. 이 이야기는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의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한 여성의 허영심에 초점을 맞춰 사람들이 많이 보곤 하지만 저는 그 마틸드가 어쩌면 자기 삶을 바르게 보지 못한, 그녀가 진실을 말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틸드는 친구의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그 친구를 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 이전부터 자신의 삶을 수용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늘 자신의 삶이 불만스러웠고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평범한 자신의 삶을 부정하며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물건 앞에서도 그렇게밖에는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실을, 진실을 부정하는 삶은 거짓과 허구를 갈망하고, 거짓과 허구가 자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컴퓨터 안에는 가상 공간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가상 공간은 정말 허구인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짜임새 있게 우리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가상 공간 속에 허구의 인물을 만나고 진심 없는 대화를 하고, 그 가상 공간 속에서 돈을 모으고 성을 쌓고 물건을 사고 사람을 해칩니다. 실제와 허구의 혼돈 속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진짜와 가짜를 오가며 몽롱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허구와 허상 속에서 현실 감각이 떨어진 심령은 결국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오늘날의 거짓은 참으로 무서운 형태로 조용히 우리를 잠식해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과장하는 습관, 아첨하는 습관, 적당히 타협하는 습관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자신의 망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교회가 사회를 향해 거짓을 말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고 진리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거짓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곳입니다. 거짓을 품은 마음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향해 거짓을 뿜어내는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한들, 아멘을 수백 번 말한들,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진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아주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거짓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진실하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를 존중하겠다는 그 진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진리를 부인할 수 없기에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담아 말하는 자에게서 복음이 빛을 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날로 새롭습니다. 진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놀라운 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짓의 영을 이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짓을 물리치시고 거짓을 물리친 그 마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이신데 허구와 허상 속에서 여러 가짜들이 옷을 갈아입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거짓을 이기는 힘은 더 큰 거짓이 아니라 거짓을 이기는 힘은 오직 진실임을, 진리의 영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어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